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자 저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성전에 거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정신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희 자신은 죽고 오직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립선교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진리 중에 하나가 세천사의 기별 혹은 남은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믿음과 항상 함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함인데요. 행함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합쳐서 이야기할 때 곧 명사인 믿음을 동사로 바꿔서 바라볼 때 믿음이 약간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믿음을 한번 동사로 바꿔볼까요? 바라보다, 동행하다, 함께하다, 만지다, 하나님께 피하다, 하나님을 부르다, 뭐 이런 등등 믿음을 이렇게 동사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을 자꾸 동사로 바꾸고 생각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러한 믿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근데 믿음은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바로 약간 좀 특별할 때 이 믿음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가 특별할 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 가운데 혹은 시험 가운데 넘어졌을 때, 고통 당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겪었던 시련 가운데 나타났던, 깨닫게 되었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였습니다. 2017년 9월 어느 날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한 학생이 갑자기 뛰어오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제 둘째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7개월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며칠 전부터 미열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그렇게 의식을 잃은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아이를 안고 차에 태우고 와이프와 저는 푸놈펜 병원, 곧 캄보디아 수도에 있는 가장 큰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푸놈펜과 제가 사는 제 선교지는 약간 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겹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시간 이상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다가 보니까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중간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붙잡고 부탁을 했습니다. 좀 병원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제 와이프와 제 아이를 오토바이에 먼저 태우고 병원에 먼저 보냈고 저는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하면 제 아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20%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냥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감정은 화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한 선교사 같아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부름받아 여기 왔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려놔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아이를 내려놓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시 따져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생각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삭이 살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내 아이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내려놓는 것, 내려놓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한 노래를 보내줬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는요, 그냥 그림자 부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당연한 거예요. 모세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는 우여곡절 끝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는 여전히 아픕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시한부 선고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응급실을 자주 갑니다. 지금도. 하루는요, 저희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처음에 아이를 아침에 면회하러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또 아이가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오면은 코드블루 CPR이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거에 관련된 이 응급처치에 관련된 의료진들이 그 병실에 다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고 많은 의료진들이 그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의료진들이 뛰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한 분이, 그분은 의료진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모르게 뛰어가다가 저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가장 위로가 됐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참으로 감사하게 다시 숨이 돌아왔고요. 호흡이 돌아왔고, 그때 저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해라. 우는 자와 함께해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을 자주 가기에 하루는 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옆에 침대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왔대요. 네팔에서 왔대요. 네팔. 제가 짧은 외국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유학생, 그리고 마지막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복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제 옆 테이블에 누워있는 아기 엄마의 복장을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그냥 사시는 분 같지 않고 선교하시는 분 같았어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게 되었고 어렵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의사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그 우리 아이가 심정지가 왔을 때 저에게 다가왔었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해라. 우는 자와 함께해라. 그 음성에 조용히 저는 눈을 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하는 것, 함께하다. 그것이 저에게 준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란 비를 저는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수혜당하는 자, 아픔이 있는 자,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생활이 점점 길어졌어요. 지금 한 3년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제 삶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둘째 아이의 모든 초점이, 저희 가족이 모든 초점이 그 둘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갈 때는 한 명만 나가고 한 명은 무조건 아이를 돌봐야 돼요.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한 명만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한 명은 무조건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장 보러 가는 것,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 한 명만 갈 수 있어요. 제 첫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놀아주는 것도, 밖에서 놀아주는 것도 한 명만 나가서 놀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있잖아요. 여행 가고 함께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굉장히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내 상황에 대한 제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족들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왜 우리 우리 가족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누군가는 어떤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는 왜 불합격되지?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누구는 학교에 다니는데, 좋은 학교에 다니는데, 누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는 부유한데 왜 나는 없지라는 비교가 되는 순간 내 삶에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혹은 스트레스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현당할 때, 고통당할 때, 혹은 넘어졌을 때 내 주변이나 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저에게 시대의 소망이란 책을 자주 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의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내 고통,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미안한 거는 우리 아이도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제 삶 속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전제 조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우주의 왕으로 믿어야 할 때만이 가능한 것 같았어요. 가능한 거죠. 그래야지만.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을 때,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로 믿을 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 겸손해지신 것, 한없이 희생하신 것, 끝없이 사랑하신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축사에 오신 것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마국간의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 오셨다면 축사에 가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 정말 냄새 많이 나거든요. 동물을 기르는 곳은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특별히 닭을 기르는데요, 닭장들 가면 참 냄새 많이 나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이들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에요. 우주의 왕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제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있어요. 뜻하지 않는 아픔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내 상황, 내 환경, 내 주변의 환경,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시련 가운데 그냥 예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대의 소망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피로 물들어 있는 잔인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에게 맞으셔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 얼룩지셔서 서 있는데 화입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것들을 치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낮아지는 것,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래요. 또한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그냥 예수께로 나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름답다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러한 예수님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넘어질 때 그냥 예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골리앗과 만났을 때 당당히 나서는 것,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그 사자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당당하고 하나님과 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아픔, 고통, 넘어짐, 그럴 때 그냥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니, 그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